28장이나 29장을 함께 읽었어요. 27장. 우리 지난번에 문제를 풀 때 가정의 불화에서 두 번째 에서와 야곱의 출생, 이 부분부터 이제 같이 나가게 됩니다. 보시면 이 성경에서 야곱을 얘기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믿음으로 장자권을, 또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행했다고 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게 믿음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지 않아요?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에게 받는 게 이게 정당한 방법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를 속여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삭이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온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장자 에서를 불러서 얘기를 했었고,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이삭의 와이프인 리브가가 자기가 더 사랑했던 야곱을 불러가지고, 완전히 둘이 지금 짜고 치잖아요. 사실은 짜고 자기 남편과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엄마하고 둘째 아들이 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과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정당화되겠습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로 봐야 돼요. 이러한 야곱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이것을 마치 믿음의 행위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의 근거에 볼 때에 전혀 맞지 않게 돼요. 자, 문제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들을 보겠는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딱 짝지어주신 배우자를 짝지어주신 가정이 두 가정이 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다. 두 가정 다 큰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어요. 무난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는 첫 살인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서는 뒤에 나오겠지만 철저하게 편애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 가정에 말씀이 상실돼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생각이 대단히 강한 그들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가정이 쪼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에서와 야곱의 성품은 어떻게 다릅니까? 25장에 보시면 27절로 34절까지 보시면 27절 한번 보십시오. 25장 27절 읽겠습니다. 그 아들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태어날 때부터 복중에 둘이 싸웠다고 해죠. 태중에 싸웠어요. 그러니까 치열한 싸움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게, 태어날 때 야곱의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얼마나 둘이 먼저가 되려고 애를 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본능적으로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대요. 사람마다 타고난 본성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승부욕이 매우 강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별로 이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여자 탁구 선수가 오는데 현정아 감독이 얘기하는 거, 자기는 남자 후배들하고 탁구를 해도, 선수촌에서 탁구를 해도 자기가 지면 계속했대요. 이길 때까지. 그러니까 남자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워낙 승부욕이 강하니까. 그래도 자기는 본능적으로 지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 이겨야 되겠는 거예요. 지면 또 하고, 지면 또 하고, 지면 또 하고. 그러니까 후배들이 져주는 거죠. 이 야곱이 태생적으로 보면은 이제 본능적으로 지는 걸 대단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러니까 오늘날 야곱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누구랑 싸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걷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야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고 해요. 들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에서는 밖으로 활동하는 거 좋아하고, 천상 우리 남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몸엔 털이 가득하고 야성미가 넘치는 사람, 이게 에서예요. 반면에 야곱은 매우 조용한 사람이었다,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좋게 말하면 차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좀 나쁘게 말하면 그 속에는 지금 사실 야곱에게는 야심과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오죽했으면 10대 때 형이 사냥하고 오니까 팥죽하고 떡을 놓고 이걸로 거래하잖아요. 이것은 좋게 볼 수가 없어요. 대단히 영악한 거죠. 형제 사이에, 그것도 10대에 좀 순진할 수 있을 때에 거래한다, 이게 지금 사실은 결코 좋게 볼 수 없는 내용이죠.
이런 모습이 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 야곱은 계속 이런 것들을 생이 빠르고 잔머리가 빠르고 이런,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중학생 기억나요? 지금 걔가 이제 의사가 됐는데, 이 아이가 중학생 때 성지순례를 따라갔는데 그 공용으로 쓰는 돈을 이렇게 걷잖아요. 걸어가지고 공용으로 쓰는데 나중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하냐 그랬더니 자기 오늘 썼던 경비들 계산하고 있대요. 중학생짜리가. 뭐 그걸 왜 계산하냐? 얘는 그런 거에 빠른 거예요. 생이 엄청 빠른 거예요. 깜짝 놀랐죠. 나중에 그 애가 지금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이 야곱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부터 이게 생이 빠른 거예요. 통밥을 짜보니까 어때요? 억울하죠. 두 번째 문제 보십시오. 34절에 에서가 자신의 장자 명분을 얕보았다고 말하죠. 장자의 명분은 두 배의 재산 상속과 장자 가족의 머리 역할을 해요. 야곱 입장에서는 이것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태어날 때 간발의 차이로 자기가 에서를 형이라고 불러야 되고, 그리고 이 에서는 나중에 유산을 두 배를 상속을 받고,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에 항상 우두머리 역할은 에서가 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야곱 같은 경우에는 그때 떡과 팥죽을 가지고 와서 형한테 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속았다, 내가 빼앗겠다 그랬죠. 그렇죠. 순진한 애 데려다가 이거 지금 막 사인하고 보니까 나중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인이었던 거죠. 특히 연예인에 이제 들어가려고 연습생들 보면 다 계약을 하잖아요. 얘들 데뷔시키려면 수억 원에서 수십억이 든대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연습시키고 또 감독들 데려다가 하고 하는 목사님 따님이 지금 그 기획사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얼마 있으면 데뷔를 시키는데 그렇게 돈이 들어간대요. 근데 그럴 때 예전에는 악덕 기업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들이 많아가지고 사인하게 했잖아요. 거의 종신에 가깝게, 또 불평등 계약으로.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이건 불평등한 거예요. 합당하지 않아요. 그때 내가 뭐 몰랐을 때 지금 사인하게 해가지고 내가 떡하고 팥죽을 받고 장사권을 팔았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님 돌아가실 때 그 유산을 두 배나 더 상속받을 수 있는데 떡 하나 팥죽 가지고 판다는 게 말이 돼요? 누가 봐도 이것은 공정한 계약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빨리 돌아갔어요.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하고 야곱의 이런 행위를 결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데, 성경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마저 문제를 읽죠. 우리 역시 이제 이 에서가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얕보았다고 말해요. 이 34절에 보시면 25장에 보십시오. 34절 같이 읽어보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이 간사했다, 야곱이 지금 잔머리를 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에서에 대해서 말하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게 분명 부당한 계약인 건 맞는데 그 계약을 누가 했어요? 에서가 했어요. 또 강압적으로 했어요? 강압적이지 않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필요도 없는데 뭐해,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픈데 하고 그것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야곱이 아닌 에서의 잘못을 먼저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에는 그러면 야곱은 옳은가? 야곱도 물론 제가 볼 때는 정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과를 더 따질 때 누구한테 큰 과가 있느냐? 첫 번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에게 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시키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세상에 계속 사단의 마귀가 속삭일 거고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심지어 우리 주변에 악인들도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니까,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순진하고 당한 내가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인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 그래요. 지혜로워야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제가 억울해요. 억울한 것도 맞죠. 법 없어도 살래 남편인데 사기를 당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세상에 원래 사단 마귀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가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새벽 말씀에서 그거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사람의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우리가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 성숙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지혜는 어디에 다 있어요?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정말 다 있어요. 세상 사는 지혜는 성경에 없어요. 이 시대를 살려면 워렌 버핏 찾아가 가지고 정말 시대의 흐름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는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인생 노년에 가가지고 삶이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나그네 인생 잘 살다 갑니다. 정말 제가 부족한데 지켜주셔가지고 제가 가운데 많은 결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나중에 야곱의 고백이거든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고 따라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인생 지침서인 성경 말씀만 잘 따라가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말씀을 계속 마치 뭐 이게 약을 우려내듯이 몇 시간 동안 다려가지고 우려내듯이 이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곱씹고 삶에 여기저기 막 적용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갖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에 엄청난 지혜를 줘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분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기업을 잃게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 같은 자가 와가지고 유혹할 때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런 자가 누구였어요? 사실은 형제가 있었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또 누가 그렇게 해요?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지금 이 에서의 잘못이 크다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그러면 야곱의 행위는 정당합니까? 결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가끔은 야곱의 행위를 믿음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가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기업을 잇게 하실 때에는 사람을 통해서 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고요, 이삭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에, 쌍둥이가 있을 때에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굳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야곱을 더 키운다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굳이 장자권을 뺏지 않아도 야곱을 키운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욕심에, 자기 성급한 마음에 야곱은 이렇게 형을 속였어요. 이게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본능적. 태어날 때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지기 싫어하는 사람. 이 지기 싫어하는 게 좋은 쪽으로 승부욕이 발동되면 좋은데 좋지 않은 쪽으로 발달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날의 아이들도 그런 게 있어서 씁쓸한 맛이 있는데, 아이들도 지금 요즘에는 뭐 자기 시험, 우리 아이도 이제 지난주 시험을 치렀어요. 중간고사를 치렀어요. 어제까지 치렀는데 시험 기간이 되어지면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안 주려고 해요. 자기와 경쟁이 되니까. 근데 그게 좀 씁쓸한 거예요. 좀 순진하면 안 되나? 어차피 성인 되면 막 서로 막 같이 동료끼리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일단 승진 시즌이 되면 내가 먼저 승진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고 좀 좋은 이미지 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기업의 그 실적을 쌓으려고 하고 막 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벌써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가야 되나 하면 씁쓸한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 이 야곱의 행위는 결코 정당하지 않았고 본능적으로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야곱에게는 대단히 치밀했어요. 미리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이 장자권에 대해서 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면 다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우연히 한 게 아니라 형이 사냥 갔다가 올 시간, 배가 고플 것 같은 시간, 팥죽을 끓여가지고 냄새가 진동하고 먹게 할 시간, 거기에다가 형의 기질도 알아요. 명료한, 단순한 그 기질 이용해가지고 하면은 통하겠다. 이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번, 에서는 누구와 결혼합니까? 그 결혼으로 인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 또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과 결혼해요. 근데 이것이 보실까요? 26장 보십시다. 35절, 2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어때요? 그 결혼이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자기의 혈육을 통해 가지고 자손이 상속될 그 유산 자손이 퍼져나갈 것을 믿고 있었는데 에서는 패쪽 속에서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이게 이삭 입장에서는 리브가 입장에서는 맞닥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에서가 상당히 단순하면서도 육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의 계승이라든지 약속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세상에서 좋게 말하면 단순한 사람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생각이 깊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영향을 크게 받죠. 매우 크게 받습니다. 그게 에서였습니다. 자, 27장에서 부모의 편에 어긋난 기대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이삭이 늙어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 합니다. 이때 리브가는 이삭을 속이고 야곱에게 장자권을 축복을 받으라고 부추깁니다. 불안해하는 야곱을 안전시키고 리브가가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부분을 보면 야곱은 꺼려했잖아요. 꺼려한 이유는 왜 꺼려하냐면 이 통밥을 재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에서하고 야곱 자기하고는 일단 신체도 다르고요. 에서는 털이 많아요. 자기는 털이 없어요. 심지어 목소리도 달라요. 에서의 목소리는 분명히 좀 걸걸했을 거예요. 굵은 바리톤이었을 거예요. 야곱은 도리어 조금 어쩌면 저와 같은 이런 목소리였을 거예요. 훨씬 굵은 목소리는 에서와 자기와 다른 걸 분명히 알 수가 있고 신체도 다르고 이런데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랬는데 도리어 리브가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죠. 그리고는 정말 치밀하게 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25장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25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2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어요. 아버지는 큰아들을 너무 좋아하고 엄마는 둘째 아들을 너무 좋아해요. 리브가는 야심 있는 여인이라 그랬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집으로 시집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모험심이 있어요. 모험을 좋아해요. 집안에 갇혀있는 걸 싫어했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열국의 어미가 되는 기회의 이 찬스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보통 여인네라면 가기 싫어요. 누군지 모르는데 왜 따라가 이럴 수 있는데 리브가는 우리로 말하면 신이라는 거예요. 모험을 즐기는 여성이에요. 이런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에서는 어때요? 너무 단순해요. 생각이 깊지 못해요. 좀 답답해요.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얘기해 보니까 얘가 막 세수 내수를 보는 거예요. 요 녀석이 뭐가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볼 때에는 이삭의 뒤를 이을 장자로 적당한 사람이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봤어요. 얘가 우리 집안을 일으키기에는 훨씬 좋겠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있어서 리브가가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염소 털로 털을 씌우고 옷은 또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보면은 그런 얘기를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옷에서는 이 향취는 에서의 향취구나. 그리고 들을 때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인데 그리고 이 몸을 만지니까 이게 에서의 몸이구나. 이게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듣는 것으로만 하는 거죠. 들을 때 분명히 이것은 야곱의 목소리예요. 근데 안아보니까 에서의 옷을 입었으니까 에서의 향취, 사냥할 때 그 옷 냄새가 나겠죠. 또 만져보니까 이렇게 덮어봤겠죠. 해보니까 염소털로 이미 다 무장을 시켰어요. 털이 많아요. 이것을 보고 에서인가 보다 하고 축복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27장 8절에 보십시오. 8절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해라. 13절 한번 또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또 43절에 가보십시오. 43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라.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내 말을 따라서. 내 말이 누구 말이에요? 엄마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 리브가 그랬어요. 내 말만 들어. 걱정하지 마라. 내 말만 듣고 따라와.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죠. 인간적인 정욕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리브가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따랐다가 어떻게 돼요? 정말 축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이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이냐. 결국 이 창세기 25장, 26장, 27장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이냐 여기서 나눠져요. 하나님 말씀을 따랐더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계속 리브가는 자기 말만 들으래요. 근데 이 리브가 말한 이 말이 동기나 본심을 볼 때 야곱에게는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엄마가 지금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야곱에게 도움이 됩니까? 전혀 도움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분 보십시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라서 아버지를 속여요. 형의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고 이 일로 가정 내에 어떤 불화가 생깁니까?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27장 27절로 2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실까요? 27장 27절로 2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삭이 축복한 그대로 야곱이 삶을 삽니까? 안 살아요. 나중에 지금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시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와요. 그때 형 에서가 야곱에게 절을 합니까? 여기 보면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긴다고 했어요. 너에게 굴복한다고 했어요. 근데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7번 절을 해요. 당시 7번 절을 했다는 것은 황제를 만날 때 신하가 절하는 거와 똑같아요. 7번을 절했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축복의 말씀을 다 받은 것 같은데 야곱의 삶을 보잖아요. 복 받은 게 한 개도 없어요. 장자권을 받았으니까 재산 2배 상속받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어때요? 한 개도 못 받아요. 다 에서가 가져갔어요. 심지어는 리브가 엄마와 어머니와 아버지의 장례도 치르지 못해요. 분명히 얘기할 때 리브가 말할 때 며칠 동안만 좀 가 있어라. 27장 43절이 그러죠. 리브가 생각할 땐 그랬어요. 형 노가 풀리는 얼마만 가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 말을 따라서 하란으로 가라. 44절에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그와 함께 거기에 있어라 그랬어요. 몇 날만이면 되겠지. 근데 몇 날이 아니라 20년인 거예요. 20년. 20년 뒤에 야곱이 고향에 와보니까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셔요. 재산은 형이 다 가져갔어요. 그 인간적으로 접근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거예요. 이거 직업, 탐욕이죠, 탐욕. 이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정이 잘못되니까 결과도 좋을 수가 없죠. 심지어 나중에 삼촌 집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자기가 삼촌한테 그대로 당하잖아요. 더 심하게 당하죠, 사실은. 20년이라는 세월을 뺏겼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재산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라고 야곱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으면 정말 20년간 허비하고 쪽박차고 나와야 됐어요. 지켜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재산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니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축복을 받으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결국 그가 삶에서 받은 건 없더라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얻을 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여자의 입장에서 리브가 어머니 입장이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에게 잘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도리어 자식에게 화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처럼 지금 리브가가 사실은 화근을 만들어 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원수지게 만들어 가지고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들게 한 거와 다를 게 없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리브가가 말렸어야죠. 야, 그것은 옳지 않다.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절대 옳은 게 아니다. 이렇게 나갔어야 되죠. 그렇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받은 축복은 27절로 29절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야곱이 축복받은 것은 없어요. 그때는 없어요. 훗날에 그때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이삭이 축복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가정 내에 불화가 생기죠. 야곱이 에서가 심히 크게 떨면서 분노해. 이삭은 크게 심히 떨었다라고 나와요. 33절에. 이삭이 계속 의심됐던 거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첫 번째 물었어. 너 왜 이렇게 빨리 이거 사냥했냐? 요리를 잡아왔냐? 야곱이 거짓말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빨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염소 새끼 2마리를 자기가 잡아와놓고 아버지 속여요. 넌 누구냐? 에서입니다. 또 속여요. 음식 가지고 음식을, 이게 이삭이 하면서도 뭔가 좀 찜찜하고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간 직후에 에서가 들어오자 33절에 심히 크게 떨면서 말했어요. 떨었다는 것은 두려워했다,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큰 두려움을 갑자기 확 느낀 거. 아, 큰일 났다 이거죠. 그래서 34절에 에서가 떼를 쓰죠.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삭이 그렇습니다. 내가 축복할 게 없다, 이미 다 했다. 자기 말에 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 엄마에 있었고, 더 들어가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나갔더라면 비록 장자권은 에서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들어 쓰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큰 불화가 생깁니다. 마침 지금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에요. 우리 가정 가운데 화목한 것만큼 큰 복이, 선물이 있습니까? 없지요. 정말 없어요. 자녀들이 잘 살 수 있고 화목하다면 그게 큰 축복입니다. 이 가정 불화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3번, 누구한테 있었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에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야곱에게 있고, 가장 결정타를 날린 것은 어머니 리브가에게 있었어요, 본문에서. 그리고 그렇게 나갔던 것은 내 말만 들어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말, 편애하는 말. 그래서 이 인간적인 말로 인해서 결국은 형제 관계 깨지게 만들고, 자기도 사랑했던 아들 영영 못 보고 타지에 보내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게 만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가정이라는 것,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잘 되고 못 되고는 어디에 있느냐, 결국 여호와의 말씀에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보석처럼, 금은부화처럼 계속 간직하고 곱씹고 묵상하고 이것을 가지고 내 삶에 자꾸 적용시키고, 이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도, 세상적인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만 가지고 외우잖아요. 구약 말씀, 또 탈무드만 가지고 해도 그들은 세상에서 지금 너무 잘 나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는 영생에 대한 복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서 말씀이 삶의 원칙이 되게 우리 가정들을 돌보고 또 양육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나아가서 우리 각 가정들이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에서 든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브가는 지혜롭지 못하게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 이런 사람들, 또 한나, 이런 사람들 매우 신앙적으로 자녀를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신앙이 좋은 여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또 바라보는 것들이 하나씩 결실로 하나님께서 맺어지게 하시는 것들을 보는 축복된 삶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말씀입니다. 리브가는 3번씩이나 야곱에게 내 말만 들어라,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했었으나 최악의 상황으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말이, 탐욕에 의한 인간의 욕심의 말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얄팍하고 근시안적인 인간의 말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멀리 보고 영혼을 보게 만들고 가장 큰 지혜가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임을 늘 깨닫게 하사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귀히 여기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나를 지키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고 말씀이 우리의 자녀손들의 앞길을 지켜주는 것들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기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